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6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의 시간에도 어,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들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성장시키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6과 이제 90조 우리 복음은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복음은 믿는 믿는 우리 모두를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게 그리스도와 하시고 합하게 그 하시고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기성교회라고 할까요? 그 우리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주제다.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육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생은 아니었고 신학대학교 신학과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많은 궁금증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막 적어가지고요. 그 대학교 교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괴롭혔어요. 목사님이 궁금한 거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건 대답해 주시고 어떤 건 안 알려주시고 하는 말이 너 우리 저 신앙 공동체 들어와서 리더로 좀 섬겨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부터 이 많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약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신대원 오고 또 이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었구나.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거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육과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누리는 나라의 하나님 복. 나라의 복.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고 성경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개념인데도 기성교회에서도요, 좀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측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과부터 4과는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방법이 5과에서 믿음이었죠. 그럼 6과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대요.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이 놀라운 어떤 신분의 변화,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는 주제가 이 육과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거 그냥 묻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면 안 봐서 성경.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 91페이지 내 화면상으로는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점주 목사님 먼저 우리 한 문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이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 더 커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송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92페이지 첫 번째 꼭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표현을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잘 못 들어봤어요. 평신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단어도 잘 못 들었고 그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미숙 목사님이시죠? 네. 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잘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이제 합하다라는 게 우리 주제 연합에 대한 얘기겠죠.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것, 그리스도의 가치관, 이렇게 말씀, 말씀이 살아 있는 것, 또 내가 삶으로 아, 살아내는 것, 네, 그런 것. 아, 목사님께서 이 적용적인 측면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연결을 해주셨죠. 근데 일단 기본 요 표현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뺏어 음, 입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옷을 뺏어 입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그분은 음, 벗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리스도 자체로 옷을 입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례가 어떤 거죠? 죄를 씻어내는 것. 네, 죄를 씻어 음, 것이고, 우리 이제 성경에 세례하면 보통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물 세례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고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물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근데 이제 이 물 세례의 전제가 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 요 성령 세례가 사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생과 연결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중생. 우리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는 그 음, 점을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음,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렇게 아, 확실히 드러내는 시간이 교회의 물 세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세례하면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음,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씻는다. 이런 표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제 침례교는 안 계시죠? 침례교에서 침례교입니다. 그러시네요. 네, 침신이시죠? 침례교에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음, 이 제가 알기로는 좀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는 음, 걸로 음, 알고 있고 그렇지 음, 않으면 뭐 목욕탕을 빌려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지? 애들 풀장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것도 네. 괜찮겠네요. 네. 예- 옛날 시대에는 진짜 무슨 강에 가서 했다고. 그렇게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이제 강에서도 했다 그러고. 음, 그것도 나름 침례도 의미가 좋죠. 그래서 이제 음, 들어갈 때는 이전에 죄인 된 나는 죽었고 죽고,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뭐 함께. 음, 살아나는 거니까 정말 그 중생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그래서 음, 우스갯소리로 말 안 듣는 사람 오래 담가 놓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못 올라오고 우리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요. 어, 음, 요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제가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대학교 얘기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한동대학교 다닐 때 약간 제 이미지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별명이? 열심히 하시는 학구파, 네. 뭐, 정성맨 뭐 이런 거. 예, 공부 쪽으로도 이제 나름 열심히 했지만, 아무래도 신앙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공동체에 걸쳐 있는 데만 한 3개, 4개가 있었고, 제가 지금 이제 사역을 파트 목사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음, 평일에는 한체인 사람들 간사를 섬기고 있어서 풀타임 전혀 음, 못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주말이랑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한동대 다닐 때 지금도 안 가는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음, 새벽 그 준비팀이 있었는데 거기 팀장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새벽의 벌떡이라는 공동체인데 그 혹시 음, 뭐그 송 전사님 따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새벽기도 공동체 그 제가 리더였고 일주일에 음, 6번씩 갔습니다. 일주일에 여섯 번씩 가면서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동대학교 4학년 때는요, 그 총학생회 활동을 했어요. 그 총학생회는 이제 학교 이렇게 어떤 뭐 정책도 이렇게 맡고 학생들 복지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한동대학교 음, 자체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뭐 정책국 무슨 복지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 음, 학생들의 믿음과 신앙을 관장하는 신앙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음. 베이스 디파트먼트라고 해요. 제가 거기 국장이었습니다. 오, 좀 되니까 이제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다니고 뭐또 중학생 활동하고 뭐 하고 막 하니까 제 음, 별명은 이미 그때부터 장 목사였어요. 음, 음, 나 나이 많은 우리 형 누나들도 평소에는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도 신앙 음, 얘기만 나오면 작아져 제 앞에서. 아 음, 정말 내가 너한테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하고 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목사님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지 어, 않는 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년쯤 됐는데 이미 그때부터 한 10년 더 됐나요? 10년? 그때부터 이미 별명이 장 목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학생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20살 신입생 여자애가요. 처음 보는데 저한테 반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귀엽다 이래요. 갑자기 저랑 음, 사진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의 평소 장목사, 또 4학년이면 제일 나이 많은 학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날 하루는 식당 가서 반말을 듣고 귀엽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막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풍성했던 거죠. 그날 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저 고민형 안에 있는 게 접니다. 제가요, 그 아, 예. 학생회 그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형탈을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날은요, 사람들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일 텐데도 겉에 있는 고민형을 보고 귀여워하고 반말 써요. 처음 봤는데. 야, 너 귀엽다. 이러면서 막 같이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전날 하루 동안 귀엽다는 얘기를 평생 들을 걸 다 들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원래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꿰뚫는 분이잖아요. 야, 넌 죄인이구나. 너는 그대로 지옥 들어가도 아무 할 말 없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지옥을 받아도요,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분으로 옷을 입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여요?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그치.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신 분, 유일하게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내 율법을 다 지킨 자구나. 완전히 의로운 자구나.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단다. 자, 내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이 아주 단순한 우리 전도 멘트에 이 깊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왜냐하면 믿을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연합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죄인이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아예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로움으로 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의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여기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지금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업이라는 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속물이죠. 유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 개념이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누구 차례시죠? 기억이 잘. 우리 장진숙 목사님 차례시네요. 네. 제가 92페이지. 읽을까요? 성경에서 세례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 세례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네, 감사합니다. 27절에 봤더니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2번 김점주 목사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성령님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든지 설명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성령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렇게 합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예,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얘기를 해주셨죠. 지금 이제 2번에선 어떤 얘기를 묻고 있는 거냐면,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왜 예수님으로 옷 입냐? 성령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라는 걸 지금 좀 해결해 주려고 이 2번이 있는 거예요. 이 27절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님을 받은 거지. 왜 그리스도로 옷 입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했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고, 16절에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7절에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몸을 입고 계시는 우리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셨다면 성령님의 별명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저랑은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그분 별명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번 한번 읽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옷 입는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 옷 입는 비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같이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옷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음,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인 거죠. 우리를 음, 우리의 어떤 모습과 더러운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믿을 때 음, 예수님으로 음, 봐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죄짓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얼른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 천국 들어갈 음. 자의 자격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94페이지 한 문단씩 읽어보겠습니다. 임미숙 목사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며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받을 것을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붓거나 뿌리거나 혹은 물에서 잠기게 하는 방식의 세례의 식은 성령님으로 인해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의 의식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으로 인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네, 장진수 목사님. 네, 장진수 목사님 저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오디오를 안 켰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본문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로 옷 입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입니다.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뵐 수 있다니요.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너무 좋죠.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또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번째 꼭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아담에게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이제 연합에 대한 부분들에 좀 생각을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밑에 두 문단,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합니다. 자신이 자신이 새로운 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며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합한 후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네. 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단순히 그분으로 겉에만 옷 입었다. 이런 의미로만 끝난다면 사실 좀 아쉽겠죠. 그러면 속은 계속 죄인인데 그냥 겉만 의로운 척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그런 겉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의를 입은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강조했다면 또 이 두 번째 꼭지에서는요. 사실 존재가 바뀐 거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존 기성교회에서는 잘 못 들어본 주제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교인이 열심히 안 하네?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게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행동을 강조해요. 설교할 때.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첫 번째, 주의를 빠지지 말자. 두 번째, 11조하자. 세 번째,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자. 뭐 이런 거를 막 말씀을 찾아서 강조해요. 그래서 요 행동을 바꾸면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던 사람을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을 봉사는 2개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11조 이런 것도 더 내는 만큼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행동을 교정하려는 시도가요, 많아요. 그게 사실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속 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존재를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것도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행동 바꿔, 이런 얘기는 은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은혜를 많이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옛날에는 많이 안 쓰셨어요. 왜냐면 복잡해. 뭔가 설명하기가 어려워. 아주 붙잡아 놓고 오랫동안 충분히 풍성히 설명해야만 알아들어. 이러니까요. 그 방법을 안 쓰고 쉬운 방법. 자, 순종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탁탁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 존재에 대해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영어로는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성경을 봤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대표자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이런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대표자들을 통해 결정하신다. 이런 표현이 이제 밑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12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들. 아담이겠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14절. 근데 이 아담은요,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였는데,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는데, 그것으로서 우리의 운명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새로운 대표가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도 보면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누구죠? 네, 아담이죠. 저 아담과 하와의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이거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확실하죠. 두 번째 아담 해버리면 세 번째 아담이라고 이만희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그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상태를요. 우리의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대표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만약에 잘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자로 하면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아담이 실패했다고 제가 실패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대표자의 방식은 우리에게 좋은 방식이에요. 왜 그렇죠? 보통 대표를 뽑을 때는 누가 나가요?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다. 이러면요. 그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축구 선수들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기면요. 나는 축구를 못 하는데도 내가 이긴 거야. 근데 이제 대신 이 국가대표가 지면 이제 제가 패배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 상황은 걸려 있지만 어쨌든 저한테 대표 나가라고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축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축구 이런 거 하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손흥민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을 우리가 많이 욕하는 경향이 있죠. 복음의 기초를 배우다 보면 왜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럼 더 잘했겠냐? 그렇진 않을 거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다 갖고 있던 우리 중에 그나마 컨디션 제일 괜찮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 뒤에 줄을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 96페이지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시죠? 아담은 아담은, 범죄한 누구예요? 네, 나도 모르겠네.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 죄된 성향이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가를 참고하여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해 보십시오. 이가를 참고하여, 네, 이가가, 음, 음, 제 본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 예, 네, 추방되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구원의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1번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자를 따라서 그 운명을 결정하신다라는 내용을 좀 어,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 대표로 결정하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어, 이 아담은 원래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였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추방받은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번 한번 읽고 풀어주세요.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말해 보십시오. 헤르만 바빙크,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에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네, 옳죠.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요 대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음, 있죠. 우리 이제 요 세 분은 아주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헤르만 음, 바빙크 이분은요, 우리 장로교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음, 장로교 목사님들, 전사님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취미가 글 음, 어렵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이제 그 개혁교의학인가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너무 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다들 초반에 쓱 보다가 포기하는 그런 책. 책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쓰세요. 여기 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직 두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류의 운명이 오직 두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아담과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의 영향이 영원까지, 예, 영생과 영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마스 굿인.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대요. 아담 허리띠 뒤에 있던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허리띠 뒤에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에 걸려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딱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행하여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인류사 전체를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인으로 살았던 삶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 옛사람이다. 다양한 표현들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으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새 피조물, 새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그 행동을 넘어서서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이 특징들을 몇 개만 제가 좀 필기를 해보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죠. 화면이 보이시죠?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자의 그 특징이 몇 개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어, 어, 죄의 지배를 받죠. 이건요 못 벗어나요. 이 아무리 이 죄인이 노력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요, 이 죄의 지배가 너무 강력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쟤랑 사이좋게 지내봐야지 하면 그 마음을 탁 먹고 돌이키는 순간 바로 성질이 나요. 어. 아무도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주 강압적이죠. 근데 이제 요것만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근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 죄를 자발적으로 짓습니다. 죄의 자발성. 무슨 말이죠? 죄를 사랑해요. 본인이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면 누구를 괴롭혀 먹지? 어떻게 하면 요 법이 있는데 내가 요 법을 싹 피해서 나쁜 짓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머리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다룰 때 저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사람들 중에. 그럼 제가 그거를 질문을 던져요. 자, 네가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봐. 투명 인간이 됐어.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생각해봐. 이렇게 딱 물어보면요. 대답하기를 약간 고민해요. 왜요? 생각하는 세 가지 중에 선한 게 없어. 다 나쁜 거. 인간 되고면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보통 뭐 은행 가서 돈을 훔치던지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제 야한 쪽이겠죠? 누구 집에 가서 뭘 훔쳐본다든지 뭐 일단 이런 거예요. 나는 몰래 누구를 돕겠다, 선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 뭐예요? 죄를 사랑해. 죄인의 아담 안에 있는 자의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큰일 나는데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떻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군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살아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자, 아직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얘기하면 딱 뭐라 그러냐면,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세요.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요 사람들. 아유 뭐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도덕적으로 삽니까? 에이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시죠, 이렇게 반응. 하나님 앞에 그게 죄인지를요 인식을 못해요. 죄에 대해 아주 무지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죄인은요 이기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담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이기심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그 사람이 힘써 노력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건지를 보면 답이 간단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지평수를 늘리고, 차를 좋은 걸로 바꾸고, 자녀에게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 뭐 좋은 직장. 이게 인생의 모든 목표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이기심, 이기심. 음. 이제 이런 것들이요,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 반대가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겠죠. 음, 죄의 지배가 없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도 좀 살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얻은 자죠. 무조건 백전백패하면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죠. 음.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걸요 확실히 느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슬퍼하실 텐데 이러면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는, 죄의 무지함과 이 반대되는 측면도 연결이 되겠죠. 죄를 인식하고, 누가 이제 형제 자매가 가서 교회 지체에 가서 집사님 그거 죄예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탁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 사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존재. 마음 깊은 곳에요 우러나와요. 우러나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달라진다. 마음.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마음들이요 생겨나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완전 전적으로 저쪽으로 다 가 있진 않을 수 있어도 우리의 달려가는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 그래서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우리 지체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 죄와 싸울 힘을 얻고, 죄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이런 마음들이요 생겨나고 우러나는 자가 바로 신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께 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력하십시오라고 설교하시기 전에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아휴, 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목사님이 서운해하시겠지. 아휴, 가야겠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일 수 있어요. 마음이 전혀 없어? 그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노력해야지가 아니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복음을 다시 알려주셔야 돼요. 복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고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들,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들을 생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중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없는 자는 노력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앉아서 복음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3번 한번 읽고 풀어주십시오. 원래 아담 안에서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와 타락과 죽음에 참여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요. 우리가 아담 안에 살았지만은 음, 그 죄에서 존재감을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 내가 죄를 알고 미워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내 마음이 변하여 교회 안에서 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변화된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앞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옆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의 원천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거룩을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거룩함이 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지? 내가 노력하면 의로워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설교하실 때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셔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이미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걸 많이 드러내셔야 돼요. 많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밑에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다음의 두 명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의 범죄와 부패,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명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네.
하세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면서 아담처럼 죄와 부패와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던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공로와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이란 행위가 하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열심과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한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두 번째는 뭐였죠?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세 번째 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누리는 자는 누린다. 네, 너무 좋죠,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는 자. 우리 이제 다음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다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과 합했다니요. 도대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잘 압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도 사실 연합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함께 못 박혔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들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달려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자로서 여겨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도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앞에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봤죠. 우리 1번 문제 한번 읽고 풀어주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음껏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아래 그림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만들어주신 그 위대한 그 교환이 있었다. 예수님의 예, 요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표현인데요.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그분과 이제 하나 됐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됐을 때는 서로가 갖고 있는 걸요. 서로 주고받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게 의로움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계시는 그 의로움. 그걸 우리한테 선물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뭐 드려야겠죠?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때. 네. 우리 평생 이거 바리바리 모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네. 죄예요, 죄. 우리가 살면서 맞아요. 모았던 건요, 죄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약간 아주 불공평한 교환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 그분은 갖고 계신 의로움을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우리 평생 모아온 죄를 다 드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장 목사님 되게 이제 후광이 비쳐서 제가 얼굴이 죄송해요. 제 뒤쪽이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와, 자리를 와, 옮겨야 되는데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자리가 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풍기하려고 얘기한 거고 아주 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좀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이고.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들께 그런 질문도 드려요.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음, 천국 들어가기 완벽한 의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음, 제가 첫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구원 백성이 맞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완벽한 의인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아멘 소리가 10%로 줄어들어.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그걸 우리가 이미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얻었다라는 걸 모르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예 더 노력해야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잘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우리 완벽한 의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이죠. 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것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글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서 유업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그리스도가 받는 유업에 참여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셨죠. 여기 이제 그 유업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보시면 아 99쪽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요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것도 사실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산, 유업, 유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상속물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나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선물이 왜 2000년, 2024년에 사는 나랑 연결돼 있는가? 라는 것들을 사실 이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브라함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알겠다. 근데 나랑 뭔 상관인가? 저 사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인물이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잘 살고 복 받았으니까 나도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는 뜻인가? 근데 약간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의 기초 배우면서 그 질문이 풀렸어요. 여기 아까 우리 유 목사님 읽어주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 받을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다스려 주고 너에게 많은 복을 줄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 하셨던 그 자손, 그 나라를 받을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모든 유업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셨어요? 연합하셨죠. 예수님이 받는 이 선물은 곧 누가 받을까요? 예수님과 음. 연합,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약속, 창세기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신대원 와서 알았어요. 왜 아무도 안 알려주셨죠? 네. 안 들었어요. 네, 아니, 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왜 안 알려주셨나? 제가 아직도 못 여쭙고 있긴 한데, 도대체 왜 그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이 중요한 걸, 너무 중요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려고. 소중한 거니까 꽁꽁 숨겨놨다가 그러신 건지. 전 이게 딱 풀리니까, 아브라함이 나랑 직접 관련이 있구나. 그가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 거구나. 이게 이제 다 그 수천 년의 세월을 초월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자, 우리 3번 한번 읽고 풀어주세요. 그리스도와 합할 때 누리는 복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인 하나됨과 사랑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되게 어려운, 이게 그냥은 알겠는데 설명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지금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인 하나됨과 사랑함을, 교회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연결돼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네. 사랑함,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시고 사랑함. 오늘 이 배운 거하고는 연관시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사랑의 공동체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설명을 해주셨죠. 사실 이제 요 에베소서에도 요게 이제 강조가 많이 돼 있죠. 에베소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연결해 볼 수 있고, 요 질문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의를 하면 보통 예수님과 나 1대1 연합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 이렇게 딱 의로운 자가 됐구나 라고 내 개인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측면이 있느냐?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한 몸으로 연합했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강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이 다음 7과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연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과 교회, 8과 사랑 이렇게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음. 우리 이제 101종 한 문단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자질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져 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는 부활, 영광과 완전한 삶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 등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하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이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왜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복의 원천이요 통로인 그리스도 그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의 복과 능력이 충만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희생적 사랑과 섬김, 죄인을 향한 오래 참음과 긍휼함,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고 따르는 순종,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온유함, 사탄 등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결박하신 강한 능력,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신 거룩한 마음 등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열하여 서로 싸우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고 싶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자질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계속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101쪽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지혜, 지식, 십자가에 나타난 희생적 사랑과 섬김, 오래 참음, 순종, 온유함 이런 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 저는 이런 성품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걸 믿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질문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아멘 하세요. 우리 같은 죄인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이 죄인을 이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건 믿어요, 다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 거룩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는 성품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러면 그거는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 온유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러면 거기는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구원받은 이 더 엄청난 일은 아멘 하면서 왜 그 성품을 받았다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걸 선물해 주셨다는 건 안 믿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뒤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없어. 모르는 거기도 하고 믿기 싫은 거죠. 왜? 나 이거 할 능력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붙들고 묵상한다라고 하면 요 복음의 주 6과가 너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딱 붙들 때 이 모든 능력을 받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예시 들지 않으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크루즈 여행 아시죠? 아주 이 큰 바다에 아주 럭셔리한 배를 타고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엄청 맛있는 음식도 많고 뭐 공연도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딱 입장권밖에
사지를 못한 거예요. 그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서 이제 먹고 뭐 마시고 이렇게 활동하려면 또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은 마련을 못한 거죠. 그 고민하다가 그래 그래도 내 평생 소원이니까 입장이라도 해보자. 탑승이라도. 그래서 이제 딱 탑승하고 그 크루즈 있는 내내 본인이 집에서 싸간 맛없는 빵 조가리 그런 것만 계속 이제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맛있는 뷔페 먹을 때 구경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내리기 전에 마지막 날에 아, 그래도 내가 저 뷔페 음식 너무 맛있는데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식당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사 먹었는데 혹시 오늘 하루만 어떻게 음식 좀 기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했다고 하죠? 깜짝 놀라면서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어떤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이미 크루즈를 탔어.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와 혜택까지 다 받았는데 안 누려. 왜요? 몰라서. 아, 내가 저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온유하게 살 수 있겠어? 아, 나는 오래 못 참는데. 구원만 받자, 구원만. 빵 쪼가리만 먹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번, 묵상과정의 1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번 아까 얘기했던 주제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서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어떻게 보실까요? 아들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네, 우리가 음. 약간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의 별명이 고소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사탄,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주 하는 일은요, 우리를 이 정죄감 들게 하고, 죄책감 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 뜻대로 살다가도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죄지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 틈을 안 놓치고 찾아오죠. 야, 네가 그러고도 못 살라고? 아이고, 네가 천국 가면 아무나 다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 네가 그런 그딴 상태로 앞에 강단에 나가서 무슨 설교를 하냐. 아, 접어라 접어. 아유, 내가 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막 속삭여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사탄의 고소, 하나님 저렇게 나쁜 애는 천국 들어가면 안 돼요. 라는 이 고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사탄이 고소할 때요, 딱 얘기해 주세요. 나는 완전히 의롭다. 사탄이 얘기하겠죠. 네가 언제 의로운 일을 했어? 내가 다 봤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건 알지. 너 말이야, 너.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딱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우리 신자의 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번도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번도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걸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육과의 주제랑 연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라는 걸 묵상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지. 그래서 뭐 짜증나게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지금 늦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야, 너 안 일어나. 막 이렇게 성질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떤 존재지?
이걸 딱 기억,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 거룩함, 오래 참음, 용납함, 사랑을 받은 존재고, 나는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새 존재구나.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이런 마음? 이거 예전에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런 생각이요, 우리를 지배해야 돼.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앉아서 그리스도 안에 새 존재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골똘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다, 새 존재다라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을요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다. 이거를 딱 새기고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체국 가서 택배 붙여보셨습니까? 우체국? 직원이 물어보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딱 대답해 주세요. 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주소가 어디시라고?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저는 딱 대답해 주세요. 직원인데? 그럼 이제 그때서야 안양시 만안구 이렇게 하더라도 저의 주소를 묻잖아요, 지금. 난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딱 대답해 줘야죠. 저는 이제 아담 안에 살지 않고 아담적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존재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탁 붙들어야 됩니다. 그 새벽 3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3시.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고 있는 시간이죠. 딱 잠들 때요. 가족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그 깊이 잠들었을 때 불을 탁 켜고요.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안에 사냐? 그럼 탁 일어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오케이, 통과. 다시 자. 딱 재우고. 여러분 비몽사몽간에도 우리에게 튀어나올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저도 해요. 그 성도님들 아침에 큐티할 때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아 오늘 뭐 말씀 붙들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드시면 복음의 기초 6과를 펴시라고. 오늘 잘 모르겠다. 보면 어렵다. 이러면 복음의 기초 6과를 펴고,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구나. 이거 붙들고 사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6과를 배우면서도 깜짝 놀랐고, 가르치면서도 놀라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여기 6과에 나오는 내용을 처음 들어본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도 처음 듣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뭔지도 처음 들었고, 내가 예전에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듣고, 나는 그냥 맨날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셔야죠 이런 얘기만 들어봤지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그 성도가 성경을 안 본 탓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많은 부분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신 분들이니까 달라지겠죠.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번 들어서는 못 깨달으세요. 목사님들이 하는 큰 착각이 뭐예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알겠지.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 정도 설명해서는요 몰라요. 왜요? 그분들은 평생 몰랐어요. 근데 내가 요 한두 번 강의하고 설교한다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집요하게, 더 분명하게, 더 체계적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진리, 특별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시고 그 복음 안의 풍성이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 육과 했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오고 이렇게 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왔을 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음,
저는 엄청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근데 이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존재감이라는 것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분들보다 아주 차이나게 잘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잘 들려지지 않고 제가 이제 갈급함을 느끼고 했던 부분들이 아, 존재감에서 오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확실히 그리고 그간에 이걸 듣지 못하였던 건 아니었겠지만 들려지지가 않았던 것 같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거의 30년 동안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이 주의를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주의였던 거더라고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다른 교회에 가면 안 되고 그리고 11조 꼭 해야 되고 도덕질하는 거고 또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뭐 벌 주시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어떤 징계 같은 게 떨어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들려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존재감이라는 거를 더 인식을 하면서 더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지식의 신뢰의 동의가 이제 제 안에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를 더 자주, 더 많이 많이 보고 제 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음, 일상에서의 나눔까지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은혜를 잘 드러내는 방식이 어색해요. 옛날부터 이제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주로 이제 헌신, 순종, 뭐 결단,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강조하고 음, 하셨던 세대라서 이제 이런 은혜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사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성경의 사실 말하기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성경의 말하기 방식대로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은혜를 많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음, 음, 네. 우리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음. 6과 한번 복습해보고 마치겠습니다. 6과의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우리는 나라이고, 나라고 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는 내게서 아련하, 마당에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세 그다음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것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9시로 보면 되겠죠. 음, 이제 절반이 넘어갔고,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성탄절 다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오, 그러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종료하겠습니다.